매일매일 너무나 바쁘고 고단한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유를 찾고 싶은 분들이 참으로 많으십니다. 마음의 안식을 얻고 싶거든요. 그래서 성당을 찾는다고 합니다. 시작하면서 불렀던 레이디, 어려우면 그냥 놔주세요. 던져놓으세요. 내버려두세요. 이 편안한 음성을 듣고 싶어서 성당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상에 치여서는 결코 이런 평안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당을 찾아오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 오실까요? 깜깜한 성당, 고요한 가운데 홀로 켜져 있는 빠르한 감실들 앞에서 성실조배를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미사 때에 오십니다. 그 말은 곧 미사 전례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그 기대가 충족되니까 계속해서 미사에 나오시겠죠. 물론 안타깝게 반대의 경우도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로다.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입니다. 우리가 미사 전례 안에서 우리 마음의 평화만을 얻는 것이 전례의 목적일까요? 오늘 저는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과 더불어 전례의 정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마음의 평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전례의 전부인가? 우리가 그것만으로 만족하면 될 것인가? 오늘 이 짧은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전례의 신비에 더 한층 깊이 들어가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례는 무엇일까요? 많이 들어서 알 것 같은데 막상 전례가 무엇입니까? 하고 말씀을 드리면 당황하시죠? 미사? 성상? 원래 대답이 잘 안 나옵니다. 이럴 때에는 먼저 그 단어 자체를 보면 접근하기가 한참 더 쉽습니다. 우리가 전례라고 사용하는 이 말의 원어는 라틴어로 리투르지아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어 레이투르기아에서 왔습니다. 이 그리스어는 레이토스, 백성의 단어와 에르본, 일, 동사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백성을 위한 공적인 동사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어원을 상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례라고 할 때 보통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공통적으로 생각하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전례라는 이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 이 레이투리아라는 용어를 가지고 온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례는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교회에게 주시는 동사입니다. 은총입니다. 신비입니다.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느님입니다. 용어가 헷갈리니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 그것들을 총칭하는 표현이 예배입니다. 라틴어로 쿨투스라고 하고 영어로 월십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 단어를 주로 개신교 신자들에게 쓰지 않습니까? 개신교 신자들이 보통 주일 예배를 한다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표현은 사실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서 볼 때 좀 너무 큰 범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매주 축구하는 친구가 나 운동가 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물론 알아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쓰느냐? 개신교회는 전례가 온전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회, 찬양 이런 표현 말고는 달리 칭할 표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알아들으니까 늘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을 찾아 행하는 모든 행위를 일으키는 표현입니다. 성당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포함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계속해서 설명하겠지만 당연히 전례도 예배 안에 포함되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모든 행위 역시 예배입니다. 하느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 안에 전례가 있습니다. 전례는 공적인 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공적으로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하셨겠지만 말씀드렸죠. 주체는 하느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것이라기보다 먼저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것이 전례입니다. 그 공적인 인사가 전례입니다. 전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미사인 것을 다 아셔야 됩니다. 미사 중에서도 성찬례, 그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감사기도라고 합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먹어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빵과 포도주가 그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몸과 피로 축성됩니다. 이 감사기도를 바치기에 앞서서 감사송이라는 노래가 들리는데 연중 평일에 네 번째 감사송을 들으면 우리가 전례의 의미를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불러드려요. 목이 내어요. 한번 잘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우리 선 아버지께 감사하니 참으로 나타나 구원을 드리며 저의 구리로 구원에 기대오리이다. 아버지께는 저의 장래가 두려워하지 않으나 저희가 감사를 드리는 아버지의 은사이옵니다. 저희 장래가 아버지께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저희에게 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움이 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그 소리로 노래하리이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나의 보좌요, 땅이 나의 방판이다. 너희가 나에게 지어바칠 수 있는 것이 집이 어디 있느냐? 나의 안식처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만들었고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전례를 통해 구원의 은총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응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전례를 통해 특히 성찬의 희생 제사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그래서 전례를 하느님과 우리의 대화라고도 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이사 시작 때 성호경을 넘어서 사제가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함께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것은 단순히 사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인사가 아닙니다. 사제의 인격 안에 현존하시는, 현존이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그 안에 계시는 그런 뜻입니다. 사제의 인격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건네시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또한 사제와 함께 이 표현은 좀 부정확한 표현입니다. 라틴어 이사 경본의 원문에 에쿰 스피리투 투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또한 당신의 영과 함께, 또한 당신의 영과 함께. 근데 왜 사제와 함께라고 우리가 말 바꿨을까요? 그 어른들 싸울 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대라는 표현이 좋은데요. 그대와 또한 그대와 근데 그대가 또 부재가 됐어요. 저 어릴 때 제 아버지가 즐겨 부르시는 노래가 생각나는데 소리새라는 가수가 부르는데 푸른 파도를 가르는 흰덧 담배처럼 그대로나 이 연인들이 쓰는 거예요. 그대를. 그리고 또 사극 보면 이름이 신하에게 그대를 아시고 말을 하고 이거를 전례에 사제에 있으니 좀 적절치 못하겠다. 그래서 당신과 그대를 못 쓰는 게 아닐까 싶어서 전략자 신님께 여쭤봤더니 비슷하게요. 네. 그런 이유를 합니다. 마땅한 단어를 못 찾았다는 날.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고 잘못된 게 아니죠. 영이 빠져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에 미사경군이 새롭게 경력되어 나올 것입니다. 교황 중에서 새로 인준한 국권 미사경군이 이제 새로 나올 거예요. 거기에 이제 표현이 바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아마 여러분들 같이 모여서 새로 연습하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당신과 그대 도저히 못해요. 사제를 이렇게 쓰는데 중요한 게 있죠. 영이 들어왔습니다. 없었던 게 들어왔습니다. 원래 들어갔어야 하는데 빠졌던 것이 들어왔습니다. 이 영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현존하시는 영입니다. 사제의 그 인격 안에 예수님께서 현존하실 수 있는 그 영입니다. 미사는 신부님하고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제가 그 직분으로서 대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사의 원 집전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화답할 때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아직까지 사제의 영과 함께 우리가 미사까지는 않지만 이제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여러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독서 말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화답성으로 응답합니다. 또 복음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화답합니다. 또 감사기도 때 성령께서 그 안에 현존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승리시옵니다. 간과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힘. 우리는 이것을 신앙의 신비와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신앙의 신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사실 원래 이 미사 때 노래로 하게 되어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거라 우리는 이제 잘 못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고백입니다. 아멘 언제 나와요? 갑자기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구소 우리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무심결에 전하는 아멘인데 가장 중요한 아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음성을 느끼면서 고백하는 아멘입니다. 여기까지 훑어놓았던 걸 잠깐 모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한 주제는 전례입니다. 전례는 공적인 봉사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적이란 정해진 시간에 공동체가 모여서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방법으로 그 은총을 받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봉사, 그 의미의 봉사를 누가 하신다고요? 하느님께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요? 구원의 음식을. 그리고 우리가 참다운 예배로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정리하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성령 안에서 당신의 일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공적인 자리가 바로 전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총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보이지 않는 구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전례입니다. 이제 중요한 텍스트 하나를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려워가지고 이제 한번 우리
우리 교회를 강주라고 표현하자면 이 배가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아주 많은 일들을 해야겠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전 세계의 모든 주교님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공의회라고 합니다. 가장 구에 서는 공의회가 1962년에서 1965년까지 있었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입니다. 주교님 어마어마하게 많으시죠? 공의회에서 발표되는 가장 중요한 문서를 헌장이라고 하는데 바티칸 공의회 4개 헌장 중에 첫 번째 헌장이 전례 헌장입니다. 그 텍스트를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전례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수행하는 것이다. 전례하여서 인간의 성화가 감각적인 조직들을 하여 하고 각기 그 고유한 방법으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에 곧 머리와 그 지체들이 완전한 공적 예배를 드립니다. 따라서 모든 전례는 사제이신 그리스도와 그 몸이 교회의 영혼으로 탁월하게 거룩한 행위이다. 그 교회는 교회와 행위와 같은 정도로 비교될 수 없다. 아직도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 교회 구원이라는 것이 사실 아주 정밀하게 문장을 만들어야 하다 보니까 다 저렇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이미 우리가 다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전례 첫 번째 자리에는 주님께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례의 직전자이십니다. 우리는 전례의 직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되어 응답합니다. 그분의 공적인 공세에 응답하니까 우리 입장에서 완전한 공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전례의 자리에서 구원의 은총이 이루어집니다. 전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 시대를 재현하기 때문에 구원의 은총이 이루어집니다. 파스카 시대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우리 죄를 씻기 위해 당신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제사를 파스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써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갔습니다. 전례가 그 구원의 효과를 재현합니다. 하느님께서 은총을 전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그 은총을 받고 우리의 삶 속으로 그것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다운 예배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전례에 대해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인간과 슈퍼컴퓨터의 대결로 화제를 모았던 이세돌의 알파고, 너무 안타깝게 1대3 져가지고, 하지만 한 번의 승리만으로도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이벤트였습니다. 저도 바둑을 조금 보잖아요. 고등학교 때 공부해야 되는데 여기 잠깐 빠져가지고 책 보고 막 바둑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잘 주진 않습니다. 지금 어머니 놀라시려고 모르셨나봐요. 바둑은 놀이죠. 요즘 애들은 인터넷 게임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어른들도 핸드폰 갖고 게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놀이라는 것을 도대체 왜 할까요? 재밌어서. 놀이는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과 구분이 됩니다. 적어도 놀이를 하는 동안에 우리 현실을 잊고 놀이의 세계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놀이에는 그 고유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놀이 안에서는 자유롭습니다. 놀이 안에서는 새로운 인격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바둑을 둘 때는 고등학교 수험생이 아니라 100분의 총사령관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훈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고차원적인 논리에는 무궁무진한 삶의 지혜도 함께 있습니다. 바둑 같은 논리가 특히 더 그러합니다. 인생살이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갖고 있는 논리입니다. 예를 들면 일수불투, 한 번 놓으면 물릴 수 없다.
적의 독소는 나의 독소. 적을 공격하기 전에 내 약점을 살펴라.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경험들이죠. 제일 유명한 거 하나 빠뜨렸네. 미생. 아직 살아있지 못하다. 이런 교훈들은 우리가 몸으로 직접 체험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 세상에서는 이해관계에 무서움이 있잖아요. 뭐 하나 진정을 체험한다고 할 때는 산전수전, 단맛을 봐야지만 그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놀이를 통해서는 그런 어려움 없이도 이런 도움이 되는 좋은 경험들을 미리 미리 체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례 역시도 놀이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먼저,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찾아서 성당에 온다고 말합니다. 세상살이에 고단함이 지칠 때쯤 성당에 그냥 와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미사절에 그냥 뭐 특별히 하는 건 없지만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안식을 얻는 분들도 참 많으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전례 시간이 자유의 오아시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례도 규칙이 있죠. 규칙대로 교행해야 하는 것이 전례입니다. 이것을 예규라고도 하고 예식이라고도 합니다. 어느 때는 앉고, 어느 때는 서고, 어느 때는 절하고, 어느 때는 노래하고. 우리 파스카 성사절 때 성교회, 부활절 이렇게 예식이 정말 복잡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규는 이 전례 규칙은 전례를 발행할 때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해야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좀 틀린다고 그것을 좀 실수한다고 해서 이 전례를 통해 주어진 은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은총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무엇보다도 전례를 통해 우리는 어떤 삶을 배우게 됩니다. 장차 다가올 귀하고 참된 삶을 지금 미리 살 수 있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단순히 마음만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모심으로써 진정한 삶에 대한 천상적 삶에 대한 희망을 이 전례의 자리에서 미리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일체에 나아가면서 나의 마음이 점차 성심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나의 일상 안으로 전해집니다.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가서 복음을 실천하십시오. 요즘 저와 바울 마리아님이 열심히 선포했는데 이 외침을 듣고 우리는 우리의 일상으로 예수님의 성심을 모시고 파견됩니다. 전례를 통해서 파견됩니다. 전례의 은총을 맛본 사람은 결코 그 시간이 공허할 수가 없습니다. 전례의 시간 속에서 보면 우리가 사는 현실과 다른 삶이 하느님 나에게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공허함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일상 안으로 들어와 그 삶을 참된 예배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삶을 다시금 주님의 제단 앞으로 가지고 나와 공헌합니다. 이것이 놀이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놀이는 결국 놀이를 때리고 그 끝에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전례는 그 천상적 삶을 우리의 일상 안으로 퍼져나가는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례를 통해 여러분에게 인사하십니다.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전례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깨닫고 그분의 부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베풀어주는 엄청난 은총을 맛보게 됩니다. 그 은총의 힘으로 우리는 전례를 보고 듣고 맛본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각 개개인은 할 수 없습니다. 이 공적으로 주어지는 은총은 이 선물은 오직 공동체가 함께 모여 있을 때에만
그래서 교회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례하지 않은 말씀이죠. 전례 고백의 효과는 교회의 다른 어떠한 행위와 같은 정도로 비교될 수 없다. 이것이 탁월한 이유는 바로 온 공동체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들 전례에 참여하시길, 자주 참여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왜? 전례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얻는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공적인 자리에 그렇게 은총을 퍼주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교회는 그 은총을 그 교회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전례 교사자의 사제는 직무로서 예수님을 대리합니다. 사제가 예수님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제의 인격 안에 현존하시며 전례를 보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말씀 안에로 현존하시고 그 전례의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현존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살과 피로서 현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클레오파스라는 제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맹마음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옆에 슥 다가오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두 제자는 그분과 관계에 아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할 성경에 걸쳐 당신의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그 두 제자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다 나리장으로 같이 묵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상례를 드리신다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으면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마칠 때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냥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 순간에 그것을 실제로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 거룩한 식탁에서 예수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들은 눈이 열려 성찬의 식탁에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물론 어디에나 현존하시죠. 우리는 어디에서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전례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당신께서 이를 기억하여 행하여 하신 그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걸 알고서는 도저히 전례를 중단시할 수가 없습니다. 전례 정신이라는 것이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현존의 자리, 그것을 느끼는 것이 전례의 정신입니다. 전례를 올바르게 거행하기 위한 예기와 예식을 준비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 그 다음입니다. 저는 오늘의 시간이 교회 여러분들이 이 전례의 정신에 더 눈이 열리는 계기가 되기를,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전례의 정신에 대해 핵심적인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주로 전례를 미사와 동일시에서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성체성사가 중요하기 때문이었는데 지금 오늘 주제가 전례의 정신과 칠성사인 만큼 다른 성사들로 이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칠성사의 모두 구체적인 내용들을 나눌 수가 없고요. 오늘 주제와 연결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공적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안으로와 우리에게 은총을 쏟아주시려고 작정하셨다. 간단히 마음 먹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종교적인 행위 총체를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느님께 향한 모든 행위가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 일이 곧 기도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 측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봉사, 우리 측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응답. 그런데 전례가 말 그대로 공적인 봉사이니까 어떤 조건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전례라면 하느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성사는 없습니다. 모든 성사에는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전례는 주님께서 마련하신 자리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전례 안에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미사 중에, 전례 중에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12 제자들을 통하여 당신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이 기억되고 행해질 것을 바라셨습니다. 12 스포트의 후계자인 주교들이 지금까지 그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교들만으로는 그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교들은 자신의 협력자인 사제들을 통해 그 직무를 수행합니다. 사제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직무의 권한으로 전례를 집전합니다. 이때 잊어서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전례의 원집전자는 사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제는 그분을 전례 안에서 직무로서 대해합니다. 그분의 도구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제가 개인적으로 흠이 있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전례의 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설령 사제가 죄 중에 있는 상태라 해도 그 사제가 바치는 전례는 공적인 은총이 주어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은총은 인간인 사제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들 보기에 좋은 신부님도 있고 좀 못난 신부님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신부님들이 바치는 전례와 성사는 교회로부터 그 직무가 인정되는 한 하느님의 은총을 보증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전례는 공적입니다. 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세례성사 혼자 할 수 있나요? 경지성사 혼자 할 수 있나요? 고해성사 혼자 할 수 있나요? 병자성사는요? 성성사는요? 혼성사는요? 성사는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물론 성취성사는 혼자 할 수 있죠. 사제 혼자 하지만 교회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늘 사제가 공동체와 함께 이사를 필요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상황에 사제 개인의 신심을 위해 이사를 빼먹지 말라. 그럴 때는 혼자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전례는 항상 공동체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께서 공동체 안에 현존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성사는 감각적인 표징들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가령 세례는 물로 씻고 견지는 축성된 기름으로 모유하고 성체는 빵과 포도주가 축성되고 그래서 성사제마다 어떤 필요한 재료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열대로 거쳐 사제가 바치는 전문의 말씀과 기도 이것이 그 준비한 재료와 먼저 공동체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전례입니다. 이러한 전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칠성사가 있습니다. 세례성사, 견인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혼인성사, 성품성사 그리고 또 시간전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전례가 무엇이냐면 사제와 수자들이 의무적으로 마치는 기도인데요. 성무일도라고 합니다. 하루에 5번에서 7번 주어진 시간에 찬미가를 노래하고 시편을 암송하고 보편교회를 청원하는 그런 기도들로 이루어진 주인데 이것은 성지성사의 신비가 하루에 각 시간에 스며들도록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사제와 수자가 이 기도를 마치면 끊이지 않고 교회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시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강론 그리고 강복으로 이루어지는 말씀 전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교회가 공적으로 인정한다고 말하는
네, 앞에 네 가지 것들을 채운 것이죠. 이에 덧붙여서 준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준성사가 무엇이냐면 우리 식사할 때 마시는 기도, 신부님 계시면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잖아요. 준성사예요. 원래는 우리가 성사라고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식사하기 전에도 말씀을 읽는 게 있습니다. 근데 또 수고하면 그분들이 식사할 때마다 계속 바꾸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준성사.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병자들 축복하고, 건물을 축복하고, 제대를 축복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대를 축성하죠. 그리고 신심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했던 성시간, 그것은 전례는 아니고 우리가 전례 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그 예수님 거룩한 마음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전례와 유사하게 행하는 신심 행사입니다. 이것이 전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말씀 전례가 결합되어 있을 때도 전례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는 전례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있으면 딱 한 구절, 한마디 표현이 생각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생부터 성장을 거쳐 죽음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이 전례의 시간에만 참여만 하면 필요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가 막히게 소요되는 것이었습니다. 준성서와 신심행사를 이 전례 생활의 한 부분, 비어져 있는 부분을 채워나가면서 우리가 그 신심과 신앙을 잃지 않도록 지속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전례의 정신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저 공적인 은총을 그분의 현존을 느끼면서 기쁘게 받는 것이 전례의 정신입니다. 물론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례관리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이게 신경 쌓일 것은 많지만 우리 수녀님도 신경 쓰시고 전례를 준비하시는 분도 신경 쓰고 많지만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는 은총을 기쁘게 받으려는 그 마음, 이것이 없으면 다른 분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칠성서대에 대해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례성사부터 보겠습니다. 세례성사를 통해 우리가 받게 되는 은총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합니다. 죄의 용서와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세례를 통해 깨끗이 씻어집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된 우리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토록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새롭게 우리가 받는 이름을 세례명이라고 하죠. 이거는 괜히 멋있게 받으려고, 멋있게 부르려고 받는 새로운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자녀의 우리에게 들어주시는 그분께서 지어주신 새로운 이름입니다. 세례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하느님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로 맺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나중에 커서 스스로 선택하게 할 거예요. 그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분 자식이 하느님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아이에게 그것을 전해주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례성사는 모든 성사를 받을 수 있는 문과 같습니다. 세례받은 사람만이 전례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는 참으로 중요한 성사입니다. 그 다음에 전진성사를 통해 받는 은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전진성사를 통해 거룩한 사람으로 다시금 축성받는 것, 하느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자녀에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명을 수행하는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견진성사의 유명한 표현, 성령 특을의 날을 쓰시오. 견진성사 때 듣는 이 말씀은 오순절 사도들을
거리로 뛰쳐나가는 사도들, 두려움에 빠진 사도들을 담대하게 만들어 거리로 뛰쳐나가 복음을 선포하려 만든 그 성령 강림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진성사 예배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세례받은 예배하는 일종의 애프터 서비스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래 세례와 견진은 하나의 성사였습니다. 같은 날에 있었습니다, 원래. 근데 이것이 사목적인 이유로 달라진 것입니다. 신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견진성사는 주교님만이 줄 수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교를 통해서 한 분이신 하느님을 우리 보편교회 전체가 함께 고백하고 믿는다는 것을 그 자리를 통해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교님은 숫자가 너무 적으십니다. 신부님이 세례를 올려주시고 주교님이 돌아가시면서 견진을 따라주신 것이 원래는 하나의 성사였습니다. 이런 사목적인 이유로 나눠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견진성사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가 되는 성사가 견진성사입니다. 성체성사는 지금까지 무수히 많이 이야기했죠. 미사, 그 안에서도 성찬례가 바로 성체성사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영성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체성사야말로 이 모든 성사 중에 성사입니다. 모든 성사의 정점입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성체성사를 행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빵과 포도주의 힘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살과 피를 내 안에 보시게 됩니다. 주님의 몸은, 성체는 우리가 주님의 기록에 바치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십니다. 성체 안에서 우리는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영성체 때 그리스도의 몸 하면 아멘 하고 분명하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감사하게 때 사제의 손으로 축성되기도 하지만 영성체 때 우리의 몸 안에서 다시 축성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고 응답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주님의 몸임을 제가 믿습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당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주실 믿습니다. 이 몸과 피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믿습니다. 앞으로 영성체 하실 때 아멘, 그 고백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성체성사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 은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고해성사는 무엇보다도 치유의 성사입니다. 교회는 심판의 성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해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자비로우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참된 용서가 이루어지는 자리는 정말 참으로 은총의 자리입니다. 용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고해성사의 은총을 통해 경고될 수 있습니다. 죄는 단지 상처를 남기죠. 하지만 고해성사의 은총은 죄를 없앤다는 것이 우리의 상처까지도 치유시켜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성사에서 사제의 인격적 부족함 때문에 몇몇 많은 교우분들이 상처를 입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특별히 성 요한마리아에 계신 분이 축일이고요. 분당 사제의 수호성이면서 하루에 15시간씩 고해성사를 주셨던 대단한 성령이시죠. 이렇게 훌륭한 고해신분을 만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고해성사에서 자비로운 하느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마음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한 통회가 필요합니다. 사실 진정한 통회 그 자체가 고해성사입니다. 하느님과 나의 죄와 얼룩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그 애쓰는 마음, 그것을 하느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어떤 고해성사를 향한 간절한 마음과 하느님의 자비를 만나는 그 자리에서 은총, 치유의 은총이 이루어집니다. 병자성사 역시 치유의 성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좀 오해를 하시는데요. 경자성사는 죽기 전에 하는 성사는 아닙니다. 옛날에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중부성사라고 해가지고 이 죽음 직전에 이 성사를 딱 받으면 천당 가는 그런 성사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죽을 위험이 없고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받는 성사인 것은 맞지만 이 성사는 무엇보다도 위로와 평화와 용기의 성사입니다. 병이라는 아픔 속에서 다른 누구보다, 한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의 순환에 깊이 결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마음에 가까이 갔을 때 육신의 병이나 노쇠함, 그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보시기에 필요하시다면 육신의 건강까지도 선물로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 위로의 성사를 많은 분들이 청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의 성사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속을 많은 분들이 체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혼인성사. 이것은 사랑의 성사입니다. 하느님께서 짝지어주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성사입니다. 이 성사를 통해 사랑을, 타인,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어느 정도로까지 사랑할 수 있는지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관계의 신비입니다. 남양한 사람이 나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자들이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신랑 신부로 비유했던 것은 아주 의미가 있는 비유입니다. 부부 사이는 하느님께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백성, 그 백성이 행하시는 그 끊임없고 열정 넘치고 질투하고 변함없는 그 사랑을 드러내는 표징입니다. 그래서 단이라는 것입니다. 마주보고 있는 그 남녀 한 쌍이 단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하느님께 사랑하시는 백성이 달라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나눠질 수 없는 이 관계 때문에 부부의 사랑은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표징입니다. 저는 이 혼인성사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것이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래서 물러가는 상황도 있습니다. 남녀 사이의 어떤 비극적인 이별이 그 관계의 첫 시작부터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예외 사항을 제외하면 하느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무한한 애정, 그것들을 혼인성사가 드러낸다고 우리는 볼 수 있고 그것 자체가 참으로 은총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성품성사가 이루어집니다. 혼인성사가 없다면 성품성사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그 백성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은총의 보화를 성사의 전례를 통해 전해줄 지구의 제사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범을 따라 거룩하게 가르치고 봉사하는 삶에 자신의 온 삶을 공헌한 사람들입니다. 하느님 나라를 위하여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이의 모든 것이 되기 투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사랑의 성사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달려가는데 시간에서 앞에 하는 것 같습니다. 제 목도 길어요. 전례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선물입니다. 이 삶의 모든 시간 안에서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봉사하십니다. 우리 삶의 기둥들이 되는 기둥들의 성사들이죠. 세례성사, 교지성사, 혼인성사, 성품성사. 이것은 일생에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성사들입니다. 이 견고한 기둥 안에서 가능한 자주 성체와 구애성사 그리고 필요하다면 병자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이사절, 우리는 이사를 준비하면서 구애성사를 받을 수 있고 이사하면서 성체성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례하면서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전례안에 함께 계셔서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십니다. 이런 마음을 기본으로 해서 성가도 크게 부르고 독서도 힘있게 선포하고 사제는 더 거룩히 인사를 준비하고 수행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전례서의 역할은 각자가 다르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모든 전례의 자리가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기쁘게 감사하고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우리는 인간적 평화를 바르고 전례에 참여할 수 있겠지만 그 전례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 평화를 안고 우리의 삶으로